2021년 5월 5일 수요일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Oh
마지막 찬송 한곡 부르시면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여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력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의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4장 들으시면 이경진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살 때에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의 은혜 아래 두셨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 아버지는 아시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빈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아버지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우리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대언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가감없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한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아버지의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한 함께 모이는 이 자리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할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도록 주께서 이 모든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서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원래대로 우리가 강요했던 대로 사사기서 말씀 들어갔습니다. 사사기서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또한 묵시가 없는 그 삶이 멸망으로 이르게 되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더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비전을 살라고 어떠한 우리가 세속적인 비전이 아니라 정말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방자에 행하냐면 묵시가 없어서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견대로 행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사사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에 등장한 모든 사사를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서 그다음 이제 사사기서 7장부터 마지막 21장 25절까지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사기서 17장부터 21장 25절까지의 말씀 중 두 이야기 중에
사사기서 17장 1절부터 18장 31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신앙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19장부터 사사기서 마지막까지는 무엇을 말하냐면 과연 성결의 삶이 뭐냐, 이 성결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그 다음 성결의 삶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1, 2장은 서론에 해당한 것을 이야기하며 서론으로서 문을 열고 그 다음 이제 사사들의 시대에 있어서 그 사사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결론에 가서는 이제 신앙 두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타락과 성결한 삶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사사기서 17장 1절로 오늘은 신앙 또는 종교에 있어서 그 타락에 있어서 좀 볼 것인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는 것에서 여기 어디가 장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요, 요셉의 차남으로 이 요셉의 차남이 장자보다 앞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창세기서 48장 17절과 20절에 소개된 내용이고요. 또 신명기서 3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요셉 자손에 있어서 복을 빌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첫 송아리 같은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은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이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라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서 복을 빌었던 내용이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과 18절에 땅을 분배할 때 더 요구했던 지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요구한 것이 문제냐? 문제가 아니에요. 땅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땅을 요구했냐면은 민수기 33장 54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땅 분배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나 라는 것을, 제비 뽑기의 원칙은 뭐냐면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적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서 17절과 18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라는 것에서 이들은 적은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었고 큰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랬을까요? 이 에브라임 산지는요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서 굉장히 앞선 선두에 서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무엇가, 에브라임 산지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실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지가 에브라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있냐면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는 것에서 미가라는 것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 같은가 라는 아주 좋은 뜻의 이름인데 사람이 그 이름의 뜻을 다하고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근데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은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라고 정말 웃지 못하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은 1100개라는 것은 얼마만큼 큰 액수냐면요, 사사기서 16장 4절과 7절에 블레셋의 한 방백이 소래 골짜기 드릴라를 사주할 때 제시했던 금액이 은 1100개라는 거예요. 이건 한 방백이 제시할 수 있는 큰 금액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 1100개면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겠죠. 한 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한 집안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금액과 같다라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보통 큰 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 1100개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요? 오늘 사사기서 17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가요. 이 미가가 레위인에게 제시한 금액이 얼마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몇 개요? 10개.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려 하므로 그 레위인이 미가 집에 들어갔더라라는 것에서 미가가 레위인에게 제시한 연봉이 얼마냐면 은 10개라는 거예요. 은 10개가 연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인은 전문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문직은 뭐 연봉이 얼마 될지 몰라요. 제가 일했을 때 연봉은 2천만 원이 그러니까 벌써 일한 지가 20년 전이죠. 한 2천만 원이 연봉이었는데 그때로 환산하면은 이 은 1100개는 얼마냐면은 20억이라는 거죠. 100배니까요. 20억에 가까운 20년 전에 그 20억에 가까운 돈을 이 어머니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줄 알고 저주를 했는데 저주할 때 그 저주의 말을 누가 들었어요? 그 미가도 듣게 되어서 겁이 덜컥 나서 보소서 그 은은 내가 가져갔나이다. 내가 가져갔나이다 하면서 여기 있다고 도로 어머니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가져간 줄 알고 말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저주를 했다가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저주받기를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정말 유대인으로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은 1100개를 읽고 저주했던 어머니가 아들이 저주의 말 듣고 겁이 나서 이실직고 하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훔쳤니? 아이고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은요 정말 웃긴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왜 웃기냐면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도둑질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에 있어서 이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 유대인은 허참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읽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하여 뭘 만들어요?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라고 하면서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었더니 그의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내 손에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여기 언급된 한 신상은 정확하게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장면을 어디서 보았냐면 출애굽기를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시내산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들었던 그 두 돌판 때문인데요. 두 돌판에는 분명히 10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그 두 돌판을 쓰여져 있고 그것을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서 계약문서라는 거예요. 나 하나 갖고 너 이스라엘 백성 하나 갖고 그래서 이것은 계약문서라는 것이죠. 근데 그 10가지 계명 안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첫째는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지금 두고 있죠. 둘째는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만들었죠.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근데 섬기고 있어요. 셋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는데 부르고 있어요.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님 거 훔치고 있어요.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섯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사실을 직구했죠? 겁이 났으니까 직구한 거죠.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데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속였고 탐하였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요, 무슨 그가 잘 들어보세요. 그가 무슨 여호와께 복을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 있어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입으로만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는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어머니는 뭐 나은 것이 있느냐?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 신앙의 분에 있어서 무엇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냐? 걸핏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그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고 걸핏하면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복을 빌고 걸핏하면 여호와께 드린 것이라고 하고 근데 사실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해서 드린 거라고 하지만은 자기와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실상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있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가 금요일날 히브리서를 볼 건데요. 안식에 관해서 볼 건데요. 오늘 설교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있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내 길이라는 것은 소견대로라는 거예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을 기르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은 자 근데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은 자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와 함께 그의 기업 안에서 즐거워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안식일날 너희 내 발에 금하고 오락도 행치 말고 내 길로 행치 말고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나만 봐 이 뜻이라는 것이죠. 연인들끼리 한눈 팔지 마 이런 말 하듯이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제1계명부터 제5계명이 무슨 뜻이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도 두지 마 이 말이라는 것이죠.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도 대신할 나를 대신할 것도 두지 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 볼 것이 있다고 우리에 향해서 질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내가 누리는 삶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것으로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틈을 두지 않으니까 안식이 찾아오고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억지로 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끼어있지 않은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가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들어와서 안식이 끼어졌는데 그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대체물을 끼워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요, 그의 자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끊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무엇이 끊어진 거예요? 유업이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서 2장 6절과 10절, 이 사사기서를 열었던 그 서론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여기서 그래서 나온 거죠.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사례요?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그 다른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사사기서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생각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20년, 30년만 지나면요, 이러한 추세로 가면요, 미전독 종족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명보다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세상의 가치로서 내 자신을 꾸미고 살아가고 자기의 뜻을 더 사랑하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보다는 세상 나라와 세상에 속한 내 자신을 달래고 살아가는,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더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무슨 유업을,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너희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요, 미가의 집안이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과의 형통함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틈이 벌어지고 그 틈 안에다 뭔가 다른 것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다른 세대가 생겨난 것은 다른 세대만의 책임이 아니라 기존 세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앞에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제비뽑기의 원칙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뿌린 삶이 뭐냐면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그들이 뿌린 삶이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무심하게 지나가는 오늘 하루 내 삶을 어떤 삶으로 내가 뿌리고
어떠한 삶으로서 거두어들었냐는 것이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삶의 책임의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어른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른 세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어른이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재앙 중에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이끌고 나갈 어른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업으로 물려줄 어른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 3개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미가의 어머니는요, 이 미가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의 집에는 한 신상을 만든 것으로서 지금 무엇이 되냐면 산당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당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이들이 거주하는 곳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는 뭐가 있냐면 실로라는 큰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앙 성지인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를 두고도 왜 집안에다 이러한 산당을 만들어 놨겠냐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는 실로라고 하는 큰 성전이 있는데 왜 신당을 만들어 놨겠냐는 것이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신앙의 타락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만든 것은 단지 우상 숭배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상을 만들어놓고 우상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가의 집도 우상 숭배를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미가가 은천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는데 내 손에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신상을 만들고 집안에 무엇을 넣냐면 신당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당이 아니죠, 산당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분명히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교회만 다니다 보면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은 다른 기도처를 찾게 되어 있어요. 기도원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곳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집에 한적한 곳을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산당을 만든 목적은 다른 기도처를 만들어 놨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자 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한 것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것으로서, 이들의 신앙의 근거가 잘못된 것으로서 이들은 다른 종교, 다른 세대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종교 혼합주의를 빠져 있음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민족과 섞여 살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문화에 익숙하게 되었죠.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갔죠. 가나안 풍속을 따르는 삶이 됐죠.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그 물질의 복을 얻고자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서 내가 실로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다,
물질의 복을 더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다도 산당을 차려놓고 더 열심히 빌어야겠다. 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물질에서도 복을 얻고자 종교심을 더 강화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무언가를 두고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게 즐거움과 복만 가져다 준다면 내 삶을 안정시켜주고 내 자녀만 잘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래서 더 열심히 차려놓은 것이 산당들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재미도 있고 즐겁기만 할 수 있고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만 되면은 뭐 예수 믿어도 도박해도 좋고 뭐 예수 믿고도 어떠한 것 해도 좋다라는 이러한 신앙으로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들의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을 계속 끼워넣는 것으로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고 있냐면 지금 계명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계속 하나님이 끼워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끼워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믿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이 남유라를 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이 남유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해 보이죠?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는 그거 구하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아람과 대적할 수 있는 나는 아수르를 구하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 남유다 사이에 계속해서 끼워넣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것보다 그것이 내 삶의 안전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없다. 즐거운 날이 아니다. 안식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끼워넣고 다른 종교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사기서 2장 1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게 사사기서를 열었을 때 처음 했던 말이죠. 길갈에서부터 길갈은요 정말 종교의 중심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애굽의 모든 수치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러한 약속이 심겨진 것이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려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에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건 영급했죠. 이들이 얼마나 소리를 높여 울었나 지명의 이름까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울었지 회개했다는 것이 없어요. 여호와께 그들이 제사 드렸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슬피 울고 소리내서 울고 그냥 제사 드리고 왔다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회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서 5절과 오늘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그 사람이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참 산당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가 에봇과 드리빔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죠. 왜 에봇과 왜 드리빔을 만들었는지. 이 종교 혼합이거든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아들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을 또 삼았어요. 제사장은 기름 부은 아론의 직계밖에 안 되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에게 산당이 있었고 그가 에봇과 드리빔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은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 옷이고요. 드라빔은 뭐냐? 집안의 수호승이고 집안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 드라빔으로,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치고 나왔죠. 이 재산을 물려줄 때도 그 드라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집안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점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자녀가 승진할까요? 승진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우리 자녀가 혼인을 할까요? 혼인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우리가 뭐 대학을 갈까요? 안 갈까요? 이러한 점을 치는 것이 드라빔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모습이 오늘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목적이 지금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한, 성경이 말한 신앙의 타락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므로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제 유대 사람 레위인이 나와요.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는데 그가 레위인이래요. 근데 레위 사람이 어째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냐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4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레위 사람에게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게로부터 얻는데, 레위 사람에게 이 48개 성읍 중에 베들레헴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이 레위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가 유다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것은 딱 이거예요. 자, 여기 레위 지파가 있다고 볼게요. 레위 지파 사람의 수는 늘어나요. 근데 여기 또 이제 목축지 48개 성읍 중에 한 성읍을 예를 들면은 가축을 목축할 때 가축의 수도 늘어나요. 근데 땅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여기서 먹고 못 살겠다고? 이주하는 것이죠. 우리 신도시가 생기면은 이 교회 저 교회 이러한 레위 청년이 한 사람이겠나요? 한 사람이 아니겠죠? 신도시가 하나 생기면은 이 교회 저 교회, 야, 여기서 한번 장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레위 지파 사람에게, 종교인에게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먹고 사는 길이 오로지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근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점점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삶에서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서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오로지 제사 때 드려지는 제물로만 먹고 살아가는 그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먹고 살아갈 길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성읍은 한정되어 있고 성읍 안에는 레위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에서 소홀해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해지고, 좋지요. 산당을 차려놓으면은 이제 실로에 가서 제사하지 않아도 나갈 지출이 안 생기니까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한 청년이, 이러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겠냐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신도시 하나 생기면 대출받아서
신도시로 옮겨볼까? 여기서 안 되는데 저기 가서 한번 옮겨볼까? 좀 더 넓은 그물을 던질 때 없나? 지금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죠.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삶을 꾸려나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 또 떠나가요. 왜요? 베들레헴도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또 몰려온 것이죠.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 왜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느냐? 거기가 큰 도시니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도 안 되네 하고 또 옮긴 것이죠. 그리고 앞서 보았던 것처럼 미가의 어머니는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큰 집에 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집은 블레셋 한 방백 소렉 골짜기 드릴라에게 제시했던 액수를 혼자 제시할 수 있는 재력가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은 탐 나왔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간 것이냐, 지금 그가 살아보자 하는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냐, 그가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대로 그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신앙의 본질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느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딱 알아차린 것이죠.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서로 맞은 거지요. 미가가 한 레위 청년에게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사장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계열밖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레위 사람이 다 제사장인 것이 아니죠. 근데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을 지금 누가 세우고 있냐면은 미가가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제사장을 지금 사람이 미가가 그냥 돈 주고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가 한 청년에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밑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목적을 이룬 바 되었고, 미가라는 그 사람도 자기 아들을 보다는 레위 사람이 그래도 조금 나아 보이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에 나아 보이니까, 그래도 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누구의 종이 되어서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 안수하고 사람이 세우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으로서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도 아니고 사람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사람의 자녀로서 사람의 아들과 같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으로서 자녀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이게 무슨 거룩이냐는 거예요. 구별하여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누구의 제사장이요?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맹신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은 없냐는 거죠.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것이 틈타 있느냐? 다른 것 두지 말라라는 그 삶의 태도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른 불순물이 끼어있는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불로서 소멸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서 즐거워하는 자들로서 주가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깨어 순종되어지는 삶으로 이제는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로서 심겨지고 거두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득한 그 삶의 불순물들을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서 다 태워주시고 소멸하사 우리 안에 어떠한 불순물이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 넘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고꾸라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다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계명이 지켜지는 삶으로서 그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고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오늘의 삶에 있어서 심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에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안식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족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 날마다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심겨할 때, 하루의 삶을 심을 때마다 그 삶 가운데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하시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신앙에서 따라갔다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부터, 약속의 기업으로부터, 약속의 유업으로부터,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선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마름이 있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고, 그 삶에 있어서 발동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위에 세워진 그 삶과 같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삶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늘에 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그 매일의 시간들이 헛이 되어지고 땅에 그 모든 삶으로서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서 때를 따라서 하늘에 심겨지는 삶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눈이, 우리의 모든 머리가 하늘에 있음을 고백되었고 정직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한 심령도 죄의 없이 하나님의 그 성결한 영으로서 다시 살려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시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결의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었고, 정직한 영으로서 다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땅에다가 심고 거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으로서 이제는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자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쫓겨나는 자들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진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